책에서 한 일화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 20세기 초 이탈리아에 살던 한 청년에게는 독특한 버릇이 있었어요. 바로 동전 던지기였죠. 그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마다 동전을 던져서 선택을 했어요. 한때 그에겐 두 가지 선택의 길이 놓여 있었는데요. 파리에 적십자로 전근을 가느냐, 디자이너 가게에서 일하느냐. 그래서 앞면이 나오면 디자이너 샵으로, 뒷면이 나오면 적십자사로 전근을 가기로 이 마음을 먹었어요. 결과는 앞면이 나왔죠. 이렇게 해서 그는 패션계에 발을 들이게 되었고, 재능을 인정받아 당대 최고의 디자이너 디오르 밑에서 일하면서 디자이너로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흘러 그가 디오르의 후계자가 될 거라는 사람들의 예상 속에서 그는 또다시 동전을 던집니다. 회사에 남아 디오르의 뒤를 이을 것인가, 나의 이름을 딴 가게를 낼 것인가. 마침내 독립한 그는 자신의 이름으로 브랜드를 만들었고요. 그 브랜드는 피에르 가르댕입니다. 한 기자가 그에게 물었어요. 운이 정말 좋으시네요. 동전을 던져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라고 말하자 그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이렇게 대답했어요. 동전 던지기가 좋은 선택을 하도록 만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선택이든 일단 결정한 후엔 믿음을 갖고 밀고 나갔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많은 선택들 앞에서 참 치열하게 고민하죠. 뭐가 가장 좋은 길인지, 가장 좋은 사람일지, 무엇이 더 옳은 선택인지 알기 위해서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작정 기도를 하기도 하고요. 신중하게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결코 선택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혹은 절대 선택했어야 하는 것들도 있지만요. 인생의 어떤 문제는 무엇을 선택하든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선택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최선의 믿음입니다. 믿음과 매일의 최선이 더해지는 것이죠. 성경에도 삶의 기로에서 매우 중요한 선택을 앞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으로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 엄청난 거부가 되었어요. 그 가진 소유 때문에 조카 롯과 함께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목자들 간의 다툼과 갈등이 자주 생겼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안합니다. 온 땅이 내 앞에 있지 않느냐. 나를 떠나거라. 만약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여러분, 당시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에도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주는 이것이 하나의 도전이죠. 롯은 젊어요. 젊은 자체가 하나의 가능성일 때예요. 젊은 때는 무엇이든 몸으로 부딪히고 적응하는 일이 수월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처지가 다르죠. 75세 나이에 이제 좀 더 편안하고 쉽고 안락하고 굳이 많은 수고를 하지 않아도 삶의 조건을 얻을 수 있는 곳에 정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줘요. 그리고 롯은 얌체처럼 그 기회를 잡아서 소돔을 선택합니다. 말씀에 눈을 들어 요단에 온 들판을 보니 그곳은 소알에 이르기까지 사방에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여호와의 동산이나 이집트 땅 같았습니다. 라고 기록하죠. 그러니까 롯에게도 보였던 그 땅이 아브라함 눈에는 안 보였겠습니까? 사방에 물이 넉넉하고 마치 그 윤택함이 여호와의 동산 에덴 같고 그 풍요로움이 이집트의 나일강의 풍부함 같아 보이는 것을 여러분 그도 알았어요. 정말 좋은 조건의 땅이라는 것을 아브라함도 봤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축복과 같은 땅 중요하지 않았어요. 목축업을 하기에 좋은 풍부한 물 넓은 들판이 그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이 축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자기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이 그에게 최선이 되었다는 것이죠.
당장은 거칠고 척박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이곳을 기름 부어 주시겠다고 하면 선택하는 믿음. 현실을 거스르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판단과 예측을 넘어서는 믿음이죠. 그에게 하나님 눈에 축복이 되는 곳을 선택하고자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선택과 결정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신을 축복하신다는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에게는 갈등이 없었어요. 어디든 그가 있는 곳이 축복의 땅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기준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야 실패가 없어요. 지금 당장 눈에 보기에 분명 황홀할 정도로 화려한 조건, 풍부한 자원, 잠재된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 무엇이 있을지라도 눈에 보이는 그 자체는 위험한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다음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에덴과 같고 이집트와 같아 보인 소돔을 선택한 바로 그 구절 끝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이때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습니다. 알았으면 갔겠어요? 지금 당장 눈에 보기에 좋아도 그 도시가 곧 멸망과 심판의 도시가 된다는 예고가 있다면 누가 그곳을 거주지로 삼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모릅니다. 당장 내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우리는 몰라요. 그것은 우리에게 감춰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선택이 가장 안전하고 지혜롭기 위해선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할까요?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 하시는 말씀, 우리의 미래를 아시고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세계를 경영하시는 분이 하시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비행 중인 조종사에게는 안전 운항을 할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시각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하는 것이죠. 이렇게 조종사가 직접 눈으로 주변의 상황과 장애물을 인식하며 비행하는 것을 시계 비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전투기 조종사들이 밤에 시계 비행을 할 경우 일어나는 빈번한 사고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시각에 의한 착각으로 인한 사고인데요. 하늘과 바다를 구분하지 못해서 이 바다를 향해 비행하는 경우입니다. 평소에도 시각에 의한 착각, 즉 착시 현상이 흔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조종사들은 사전에 많은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조종사의 시계에만 의존하지 않고 비행 경로와 고도를 전적으로 계기에 의존하며 조종하는 비행 방법을 취하는데 그것을 계기 비행이라고 하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실에 의존해서 살다 보면 사고 납니다. 진짜가 뭔지 구별할 수 없는 착시 현상이 우리 영혼 안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말씀의 계기 비행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으세요. 그래서 가장 안전한 땅, 하나님의 큰 축복과 기름 부으심이 있는 땅에 여러분의 인생의 장막이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